또 마찬가지야. 또 1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상을 섬기는 것만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닌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우상 섬기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마귀 자녀가 마귀 우상 섬기는 건 그냥 우상 섬긴다고 말 안 해요. 원래 그런 애니까, 마귀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섬기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죠?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인생 전체가 잠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잡혔다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행동이 마귀 행동일까요? 천사 행동일까요? 마귀 행동이죠. 그럼 우상만 섬겼을까요? 우상 섬긴 결과로 여러 가지의 죄악이 나올까요? 그렇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혼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들었을 땐 별거 다 하잖아요. 똑같죠. 시험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다 합니다. 마음으로 죄 다 짓습니다. 살인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별거 다 하면서도 핑계거리는 항상 찾아. 참 머리도 좋아. 어떻게 이렇게 쟤 때문에 그랬어, 저것 때문에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 핑계는 아주 쉬지도 않고 핑계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문제다.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엄청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누구 문제야? 시어머니 문제를 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네 문제다. 네가 우상 섬겨서 그래.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과 팔자야. 누가 그런 시어머니 만나래? 그게 운명 아니에요. 그런 시어머니 만나는 게 네 문제다. 그리고 네가 우상 섬겨서 그렇다. 그걸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고 20년 동안 계속 말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 농담으로 듣습니다. 넌 말해라, 난 듣겠다. 그거 싸움이에요. 성도와 목사와 그거 싸움입니다. 계속. 경제가 나를 괴롭혀요. 경제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경제 우상 부시면 되거든요. 안 부십니다. 왜? 그 경제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경제가 행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가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바꿔놨잖아. 그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구원받고도. 그래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으면 부잣집 가풍을 따라야 되는데 부잣집에 시집 가서도 옛날에 우리 친정권만 따지고 앉아있으니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 며느리들이 찍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라는 대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정에서 배운 거 갖고 하거든. 그 시어머니 열받는 거예요. 서서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터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시겠어요? 첫째로는 우리 아들 뺏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한 거예요. 최경희 권사님 몇 살 때 뺏었습니까? 우리 아들을 전현이 뺏어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들은요.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며느리들은. 그 뺏긴 시어머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뺏겼으니까 화가 났다 그러진 않아요. 그게 화가 난 건데 다른 걸로 이제 갖다가 붙여서 욕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오케이? 그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았으니. 그것만 가져도 최경희 권사님 때 매일 밥 사줘야 돼. 그것만 가지고도. 한 번도 안 사줬죠, 밥. 자, 오늘 여러분 이름을 좀 몇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왕 야빈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 또 뭐 육군 참모총장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시스라를 기억하세요. 시스라. 그 다음에 여선지자 드보라. 오늘 이 등장인물들이에요. 드보라. 주인공이 누구죠? 드보라가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바락. 이렇게 누구 하라 그랬어요? 야빈. 그 다음에 시스라.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이렇게 네 사람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네 사람의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 넘깁니다. 야빈은요,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원래는 40년 동안을 계속 고통을 당한 거예요. 누가 죽으니까? 선지자가 죽었어요.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지? 사사 누가 죽은 거예요? 에훗이 죽은 겁니다. 에훗이 죽었고, 삼갈은 잠깐 있었던 사람이고요.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자마자 또 뭘 해? 우상을 섬겨. 그래가지고 아빈에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빈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왜 세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대요. 지금 옛날에 철병거는 지금의 탱크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 탱크 900대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 이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아가지고 10,000명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사람들을 전부 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믿어져? 사람이 더 믿어져요. 그러니까 사사, 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 같이 가주세요. 여기서 무슨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사가 같이 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사가 같이 가야 이기지 않겠냐. 좀 그래야 든든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가서 기도하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미신적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건 미신이 아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왜 미신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건 기도지만 내 뜻을 이루는 기도는 이것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왔으면 그 말씀에
권위가 쓰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 세요. 저기 이 드보라가 더 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가 더 센 거야? 드보라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그냥 말이야. 그게 말 속에 권위가 있고 말 속에 승리가 있고 말 속에 역사가 있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말씀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인도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야지. 순종은 잘해.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했어. 순종했어. 이게 종교죠. 그건 난 순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알았어 같이 가줄게.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너는 영광을 못 얻을 거야. 여자가 영광을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네가 영광을 못 얻는데. 그리고 누가 얻는데? 어떤 여자가 얻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여자 이야기는 내일 나와요. 이제 오늘까지는 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싸우러 나갔습니다. 드보라가 꽉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진격을 그냥 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 거예요. 나가가지고 말이죠. 오늘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준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 앞서갈 거야. 가! 그냥 10,000명을 다 거느려가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시스라가 그냥 말도 못하고 그 병거도 못하고 그 사람 병거 탔을 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병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걸어서 도망갔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칼에 다 죽었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시스라만 도망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죠. 적용해야 돼. 첫째로 또 하면 안 된다. 갑시다. 또를 버리자. 또를 붙잡으면 안 돼요. 또를 버려야 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또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이게 반복되잖아요. 우리도 그죠? 버려야 돼요. 자, 만약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가 엄청 셉니다. 철병거 900대면 이건 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누가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앞에 계세요? 항상 싸울 때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실까요? 천군 천사를 보낼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죠. 천군 천사가 어떠냐? 천사 하나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없애버려요. 이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리라. 그 얘기는 이번에 대통령이 저기 왔었잖아요. 어디야? 경찰 파출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 그럼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해요? 다른 사람 보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을 수 없도록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육안이 열렸어요. 육안이 열리니까 상대편이 너무 세. 상대편이 너무 커. 이거는 너무 눈에 잘 보여. 근데 정작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암이 왔어. 암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사람 죽이니까. 그럼 암보다 더 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보일 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 안 걸린 사람 목사가 가서 기도할 때 진짜 치유되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위로적 기도일까? 여러분 생각에 대부분들 보면 위로의 기도가 많을 겁니다. 진짜 내가 기도할 때 이거 100% 그리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이래요. 이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날 거야 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럴까? 그냥 위로적 기도일까? 위로적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빌린 위로고 기도라는 형식을 빌린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불교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면 무당도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목사들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차라리 무당들은요 내가 기도하면 날 거야 이걸 믿고 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강화에 갔는데 강화에 그 제일 큰 무당집에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거 작정을 3년 했다.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1년만 더 하면 저 교회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자기가 기도하는 교회가 10개인데 그 중에 2개가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서 확인해 보는데 진짜 무너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귀신을 믿는 무당은 진짜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가 무당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때부터 강화에 있는 그 같이 이제 저하고 전도 운동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열받을 거 없다. 왜 열받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열 안 받냐? 왜 열받냐? 그 사람 그게 사명이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하면 되지 왜 열받냐? 그리고 이제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난 그런 강화 전체 고인돌이라고 있어요. 그 고인돌에서 이제 구술한 겁니다. 사람들 많은 앞에서 구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제자들 다 와가지고 구술한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넘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교회들을 부셨으니. 제가 그때 우리 개척했을 때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 20명 나갔을 거예요. 그때 사모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말이죠. 다 따로따로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해라. 흑암만 꺾어라. 귀신을 꺾어라 그랬어요. 귀신이 왔을까 안 왔을까? 무당한테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신이 들려서 이거 해야 안 힘든 건데 신 들리지 않고 지가 혼자 하려니 이게 여러분 술이라도 먹고 해야 그 밤새도록 그 클럽에서 춤추는 애들 술 먹고 와서 술김에 그 춤춰서 안 힘든 거거든. 여러분 맨 정신에 해봐요. 애들 가수들 맨 정신에 한 곡만 애들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걸 밤새도록 춤을 추는 거 술김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당들이 그 춤을 추는 것도 전부 다 신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귀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춤을 추니 그게 되겠냐고.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다 가서 완전히 거의 다운돼서 지 자리 갖고 자기 또 딸, 그 신딸 내보내서 또 춤추고 걔도 또 완전히 안 되고 또 다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돼지 하는 거 있어요. 돼지에다 창에다 딱 돼지하면 딱 쓰거든요. 신이 하면 자꾸 쓰러지는 거야. 그냥 양쪽에서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고 화살로 하는 거예요. 화살 같은 걸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툭 떨어지고. 거기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을 냈는지 몰라요. 아, 직접 싸웠잖아요. 이기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에 나하고 친한 것보다도 잘 알아요. 잘 아니까 내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그랬지.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위해서 사진 찍냐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최고야. 나보고 최고래.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결박될지어다. 무당 바로 앞에 가서 사진 찍어서 귀신아. 야 완전히 무당들이 거기서 다 초토화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때 왜 그렇게 이제 신이 안 왔는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라는 말에 완전히 기절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호와 그러는데 기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드보라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목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주위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틀린 신앙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또 고쳐나가고 확실하게 해나가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푯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오늘도 우상을 완전히 때려부시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